시간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선하신 인도자, 선하신 인도자, 신실한 주 찬양, 우리의 한 마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오늘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삶에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자유합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내 주의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경인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이 시간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 주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 변치 않습니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우리 가사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으시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부러워할 만큼 우리가 앞서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비결을 묻습니다. 너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때에 감출 수 없는 크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꾸 다른 것들을 견눈질하며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처럼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첫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기를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새겨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한 주간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왕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왕들 중 최고의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고 우상을 타파하였으며 유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는 나라의 외형적 질서를 세우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예배의 중심의 개혁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하고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위기에서 히스기야는 군사적 계산이나 외교적 타협이 아닌 성전을 선택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쏟아낸 그의 눈물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연장된 후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의 연약함과 갈망, 그리고 눈물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12번째입니다.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한번 훑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북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였죠? 여로보암.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가 이름이 같은데 왜 같았나? 여로보암 2세였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우리가 여로보암, 그리고 아합, 예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요 전에 통일왕국 시대의 3명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자, 이제 남유다의 첫 번째 왕 이름 기억하세요? 르호보암. 그래서 남유다의 왕 중에는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꽤 했던 사람이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오늘 말씀이 그거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받은 은혜, 잃어버린 은혜. 우리는 히스기야를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히스기야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가까지 우리들이 나누게 될 거예요.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제가 힘들어도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사람이 졸아요 지금. 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그렇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히스기야의 삶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가 즉위한 지 6년 되던 31살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가 땅을 많이 넓혔지만 30년 지났을 때 아수르에게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걸 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하여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근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본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했고 우상의 단을 제거했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했고, 그리고 감사제물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유월절 제사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남유다의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와 평행복문을 이루고 있는 역대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기하 30장 26절과 27절. 저 혼자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그래요, 같이 읽어요. 자,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얼마나 큰 기쁨과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예루살렘에 이런 큰 기쁨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요 상황을 제일 싫어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남유다가 강대국이 돼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함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나 이 나라가 살만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히스기야는 교만해집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겁을 먹고 사네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물러가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저는 굉장히 교만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가 어려운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가 나라가 살만해졌는데 아수르가 침공을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네립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러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주라. 이게 굉장히 큰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과 심지어는 성전에 있던 기둥의 금까지 다 긁어서 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질책하죠.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일어난 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은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아마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심한 전염병이 돌았든지 어땠든지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암살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중요한 그의 인생의 세 번째 사건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생명을 구하게 되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자, 잘 들어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제 사네립이 죽고 18만 5천 명이 죽고 이제 나라가 부강해져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 이렇게 나라의 중요한 시기에 히스기야가 일할 것이 이렇게 많은 시기에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질병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누구나에게 다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누구도 그 법칙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할 일을 많이 남겨두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들과의 많은 정치적인 일들을 남겨놓고 있는 이 그때에 그의 나이 39세에 창창했던 그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죽음은 우리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병이 들면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원인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죠. 자, 이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저는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히스기야가 아팠어요. 그 병이 들었으니까 이 병이 뭔지, 내가 왜 아픈지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에 이른 게 뭐예요? 내가 죽겠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제가 요 몇 주 동안 굉장히 힘들게 지금 지나갑니다. 몸에 힘이 없는데 이게 갑상선 문제인지 뭐의 문제인지, 오늘 아침에 지금 피를 뽑고 이렇게 지금 검사를 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나도 내가 답답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제가 나쁜 짓 안 하는데, 그죠? 열심히 목회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왜 아프지? 이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에게 닥친 상황은 뭐예요? 너 거기까지다, 죽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설상가상 선지자가 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을 정리해라. 염장을 지른 거예요. 나도 죽는 거 아는데 와서 그래도 좀 격려하고 그래도 좀 열심히 노력해보라고 이러면 좋을 텐데 내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죽어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에게 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뭘 얘기하죠? 지금 그의 병과 그의 죽음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이 누구나에게 비껴가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것이 유한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유한한 육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12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예외를 지나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들에 대하여 경고하실 때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우리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일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저는 보편적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셨고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는 그 보편적인 은혜가 보편적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관적인 은혜로 고백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 보편적인 은혜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관적인 은혜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또 신앙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 정황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보편적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주관적 은혜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지금 히스기야가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의 모습을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기도보다는 원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원망을
구분하세요.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기도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게 들리세요? 교만하다고 들리세요? 아니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들리세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장로님들이 대개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할 때 대개 이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또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주 벌레만도 못하게 살다가 와요. 우리 그런 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는 매주 이렇게 벌레만도 못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송하게 기도할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적용하면서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스트러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살았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을까? 근데 히스기야가 오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토요 예배를 마치고 한 장로님이 나가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제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하나님 500원 헌금한 것도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 왜? 너무너무 절박해서 하나님 그때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저에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전심으로 진실하게 살아갔던 내 모습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오늘 이 기도가 히스기야에게 교만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의 삶에 남아 있었던 믿음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큰 기쁨, 그게 감격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운다고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되어야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믿음의 흔적이 있는가. 제가 새벽에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아, 그래, 벼룩이도 낯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던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주목해서 한번 5절을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우리는 지금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참 마음이 가벼울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통곡을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와 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특별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나의 공로로 은혜를 받거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살아온 삶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그렇게 살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나가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 기억하실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살아갔던 이 삶이 언젠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제 믿음의 흔적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난주에도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 그 뒤죽박죽 영성에 나오는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오늘도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길기는 한데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서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진짜 좋아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아나 몰라. 난 설교할 때 정말 전심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 마음으로 제가 설교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 병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전쟁터에 시신을 방치해두고 싶지 않아서 기독교식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습니다. 전투가 치러지던 일선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흰 울타리를 친 작은 공동묘지가 딸린 교회가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친구의 시신을 공동묘지로 옮겨가기 위해 상사의 허락을 받은 병사들은 해가 지기 전 겨우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야윈 노 신부가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깊게 주름이 패고 햇볕에 그을린 신부의 얼굴 가운데 지혜와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번쩍이는 두 눈이 마치 밝게 빛나는 창문처럼 보였습니다. 한 병사가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전쟁터에서 숨졌습니다. 우리는 그를 교회 묘지에 묻어주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은 개신교인이고 이 프랑스의 교회는 캐톨릭 교회입니다. 신부는 병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지만 아주 서툰 영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묻어줄 수 없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전쟁에 지친 병사들은 서운한 기색조차 보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자 노신부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울타리 밖에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나긴 했지만 병사들은 하얀 울타리 밖에 땅을 파고 친구를 묻어주었습니다. 일을 다 마쳤을 때는 해가 떨어지고 이미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선을 옮기라는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 작은 교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묻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해진 병사들은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묻은 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어젯밤 지치기도 했고 어두워서 그랬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말에 노 신부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난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울타리를 저기까지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울타리를 옮겨놓는 그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예 울타리를 없애버리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긴장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울타리를 만든 사람들은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를 넓히시 받고 그의 공로로 나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수고의 흔적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에게 은혜를 동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해 내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삶,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수고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았다는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면, 자신의 의가 되면 교만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았던 내 삶이 여전히 믿음의 수고로 남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금방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할게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받았다는 사실이 당시 근동 지방에 다 소문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있고 이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의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궁금한 거예요. 야, 도대체 저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사신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챙겨서 그 기적이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알아보려고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서 히스기야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가 눈물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면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히스기야는 그 사이에 금방 교만해져서 그가 이룬 성전과 그리고 궁정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이라는 놈이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또 말이 하나 있다. 영적 긴장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조금만 우리들이 영적 긴장감을 늦춰도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 2025년 프란시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벌써 몇십 년 됐죠? 우리나라의 프란시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줬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차 타고 다녔는지 기억나세요? 제 기억엔 티코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가 와서 고급 호텔에 머문 것이 아니라 허름한 숙소에서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티코를 타고 허름한 숙소에 머물렀다고 그 사람이 정말 수수한 사람일까요? 올 때 전용기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티코 타고 돌아다니는 순간 얼마나 많은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는지 아세요? 그 돈을 생각한다면 티코를 타든 BMW를 타든 그 사람에겐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감동했을까요?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에게 완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황으로서 조금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그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했던 거예요. 저는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 우리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안 누려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않아야 그 축복이 되는 것인데, 그거 잊어버리면 마치 종이 한 장 차이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교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종종 그런 생각해요.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 살아가며 제가 어떻게 청빈하게 삽니까? 분당에 살면서 어떻게 청빈해요? 그거 불가능한 거 인정해 주세요. 저 청빈하게 살 자신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노력하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준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이거는 지키자. 제가 지킨다고 완전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족을 줄 수 있나요? 근데 저는 한 가지는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구도 사람의 기준으로 완전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이 세상 안에서 스트러글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쳤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음을 자랑하고 살려고 살아갔던 제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음 주에 우리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들이 예배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감격과 눈물,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좋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 예배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